안녕하세요.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아론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형이라고 하는 자주 쓰지 않는 그 표현까지 하면서 아론에게 이르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음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간 계속 해왔던 그런 어떤 쌓여진 성소의 부정결을 해결해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을 여전히 있는 그 죄들을 한 번에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건 좀 뜻밖이죠? 성소가 부정결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범죄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범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 피를 바르고 또 그 바른 것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되고 하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있는 그 부정결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하는 그 일들을 1년에 하루 그 대속죄일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참 뜻밖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는 죽지 않으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살려고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그렇게 죽지 않게 해야 돼. 너 함부로 들어오지 마.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돼. 죽을 수 있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언급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는데 아무 때나 나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 또 아론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불쾌히 여기셨나 싶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배웠고 그리고 아무 때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뜻밖이긴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왜 죽었나요? 그 두 아들은 다른 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성소에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한 가지는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 부주의할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임의대로 그 뜻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런 표현으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부주의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 때나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아무 때나는 너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죽을 수 있어 라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아무 때나 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하루를 만드시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대제사장은 그 대속죄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백성들의 죄를 또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고요.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거죠.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들 편에는 훌륭한 사람이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속죄를 이루는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는 죄를 짓지 않겠거니 생각하지만 제사장도 심지어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속죄 제물을 준비합니다. 번제물도 준비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속죄 제물, 번제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죠. 세마포로 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다 벗고 세마포로 만든 4가지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물을 준비하죠. 속죄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번제물도 준비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자신을 속죄하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수점소 2마리는 속죄를 위해서 또 수장 1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수점소 2 염소를 가지고는 여호와 앞 회막문에 두고 2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해 놓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추측하고 이런저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광야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죽어야 하는 그 일을 하는 염소, 아사셀 염소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정결함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바르게 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 일들 또 그런 기준으로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너 눈 속에 있는 그 기둥은 못 보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 다른 사람들의 죄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나에 대해서는 세상 없이 관대한 것이 대부분의 우리 아닐까요?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타면 이게 막 방송하잖아요. 처음에 비행기 타서 안내 방송 같은 거 할 때 사고가 나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기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을 씌워주라고요. 내 아들이 아무리 귀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귀해도 그를 먼저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먼저 쓰고 남을 씌워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탁 이렇게 떨어져도 남 다 씌워주고 그 다음에 내가 멋있게 딱 쓸 것 같은데 정말 위급한 때가 오면 남 생각 못하고 자기를 쓰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남을 도울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도 정결함도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나의 그것이 귀하지, 다른 사람은 아무리 정결해져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부정결하고 여전히 그 깨끗함과 하나님을 향한 정결함에서 거리가 멀다면 남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살려고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 죽지 않게 조심해 하는 그 이야기 새겨듣고, 하나님 우리를 거부하시거나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분을 좀 어렵게 보이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포를 놓는 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담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써야죠. 사용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라 수시로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 바꿔서 아무 때나 오지 마 라고 말하고 마음 바꾸셔서 아무 때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은 늘 아무 때나 오는 거였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때 들어갔던 겁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에 나와 제사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자, 우리도 내 거룩함 중요하다. 네, 그거 잊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 아무리 거룩해야 해, 경건해야 해, 이렇게 해야 믿음 좋은 거야 아무리 가르친들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 그러니 나부터,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된다. 하나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이것 들이대고, 그러니까 나는 1년에 한 번만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정결함 그것 가르치고 정결하게 하는 것 도와주는 것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힘입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더 먼저고 더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안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라고 그렇게 격려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살려고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함부로 부주의하게 내 뜻대로 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우리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주신 휘장이 찢겨져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께 나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